할렐루야.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에게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여금과 양금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전하리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여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큰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9층 높이의 그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모두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즉시 지체 없이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결심을 했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세상에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크고 매우 찬란하게 빛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을 보았어요.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와 다리는 쇠였는데 이 발은 일부는 쇠였고 일부는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쳤을 때 그 발이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상이 모두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이 무너지는 것은 곧 자신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영광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이 욥기서 1장 2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영광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신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들어가고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국의 진시 황제처럼 불루초를 구하러 다니고 진시 황제의 그 왕능, 그 어마어마한 왕능을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이 사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순금으로 된 신상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대한 절대적인 궁극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헌신과 충성을 받는 동안에는 자신의 영광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세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의 헌신과 충성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세운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신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면, 세상의 시류에 부합해서 산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성공을 주겠다고 성공의 보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세상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헌신하고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왜 우리가 진실되게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하느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 어려움들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의 때가 오면, 특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느냐? 혹은 몸으로는 내가 신상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혹은 이전에 그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의례와 같다. 마치 애국가를 부르는 것과 같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은 우상을 참배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배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그렇게 우상을 참배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합리화하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기 상황에 오면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연약해서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였다면 베드로처럼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합리화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후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